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쁨과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광과 즐거워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초천무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주 안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악한 어둠의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과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가장 복된 응답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의 불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이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면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가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이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늘 언제나 난 잘 될 것이고 나는 언제나 괜찮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랄 거고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무리수를 두게 되죠. 왜냐하면 나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사실은 이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벨론이 그처럼 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과하게. 우리가 보면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오버한다. 뭔가 좀 지나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유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를 모르는 때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11절에 보면은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자기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대요. 이 왕은 늘 언제나 자기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꾸미게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자기를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꾸미면 꾸밀수록 그만큼 백성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그래서 한 신하가 그 거울 뒷면을 다 벗겨냈다고 합니다.
벗겨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편이 보이겠지 않겠어요?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백성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호화롭게 지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스스로가 늘 언제나 우리가 기억했거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비늘을 걷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다음 48절까지 계속 있을 텐데, 이제 사실은 똑같은 주제를 목사님 꼭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바벨론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벨론 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반대편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임무를, 내가 이 자리를 내게 왜 주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정말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맡은 자답게 이 일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곱고 아립답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굉장히 좀 우아하고 충분히 볼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그런 일이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앉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처녀도 아니고 너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또 이야기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곳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가 내가 그 감히 이 내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걸 내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란에서 나라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여성들의 너울을 벗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히잡인가 뭔가를 쓰는데 그것을 갖다가 벗기고 운동하는 여인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너무 악하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 이런 어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불평등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 이렇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는, 맷돌을 갈고 가루를 갈려면 불필요한 옷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신분이 비천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바로 그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전쟁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나왔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자애로운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렇게 나왔으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도 되지만 또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벌써 우리가 전개될 내용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하여, 전에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 내 백성을 내가 노했어. 내 기업을 욕되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내가 이제 우리 그 아이를 맡겼어요. 좀 누구에게 훈육을 해달라고.
옆집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우리 아이를 갖다가 아예 자기의 노예 삼고 아예 그냥 그 아이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앵벌이를 시킨다고 해봐요. 부모 입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었잖아. 애 좀 버릇 좀 고쳐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완전히 진리를 어긋나서 그냥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전절에 이렇게 배웠잖아.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너를 업고 너를 품고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맞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있어서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자고 우리가 세상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동행할 그리고 우리를 보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자가 우리가 하도 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정도로 또 그리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누구에게 맡겨놨더니 바벨론에게 맡겨놨더니 이 바벨론이 그 위치를 망각하고 너무 심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그래서 70년이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막 이러니까 뭐 이렇게 화를 내도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역지사지라고 한번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체성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을 자기의 직업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을 해요. 늙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이제 언젠가 은퇴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의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내 직업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고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온전한 자존심이고 그분이 나의 보좌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고 그분이 나의 찬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비록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취약하고 노약해질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비전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깨달은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 행복 닭 튀김집 앞에 이렇게 하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 게 63인가?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그 사업을 크게 일궈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화상,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워낸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한데 그 나일 뿐이야 할 때 그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에 있다라는 걸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그 나타난 증상이 뭐냐? 네가 그렇게 교만해진 증상이 뭐냐? 네가 착각한 증상이 뭐냐 보니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8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으라. 교만이 목에 찬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놔뒀을까? 내가 그렇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텐데 이렇게 착각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리고 이야기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요. 뭐에? 교만이 끼면 그래요. 교만이.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을 못 들고 보아야 될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하신다더라도 그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왜? 하나님이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이 경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바벨론을 징계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도 보면 바벨론이 과거에 그 성이 이렇게 그 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그 성을 보호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벨론 그 벨사살 때쯤 되면은 이 바벨론의 그 강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말라갖고 실제로 그러니까 성벽은 높은데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을 보호하던 그 회자가 뭐가 되냐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이 마르니까 사람이 줄고 사람이 주니까 경제활동이 줄고 경제활동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쇠약해지고 나라가 쇠약하니까 결국엔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강의 줄기를 갑자기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 내게 임하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상재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더니. 불에 타긴 타는데 보니까 이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라. 근데 이불은 어떤 분이냐면 덮게 할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저 헛되게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가들과 동행했던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이 다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 160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관심 있게만 봤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건 지나치고 과하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것처럼 지나치고 과하다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정말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 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혹여나 교만이 가리고 있다면 교만의 비늘들을 다 떼어주시고 주님을 맨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맨 귀로 열린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가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나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